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의 시대, 실증의 시대, 실제로 증명해야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수치를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것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상징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현세적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생이라든지 영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은 별로 이들의 머릿속에 없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복잡했던 내 상황이 좀 편해지는 것, 이런 것을 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 죄이며 그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원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는 그 이름이 해골의 언덕,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거기 딱 붙여져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것은 로마 제국이 참 다루기 까다로운 유대인들을 이 기강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집행했던 그런 아주 잔인한 십자가 처형이 집행된 곳, 그래서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곳에 지금 계시면서도 3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한 군인들, 기득권을 위해 거짓말로 예수를 넘겨버린 종교 지도자들, 그 과정에서 그냥 침묵하거나 동조한 사람들, 또한 갖가지 죄의 사슬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입니다. 물론 이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시지만 여전히 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웃죠. 35절 말씀을 보시면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조롱을 위해서 뱉은 말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말 속에도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려오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현장에 있던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 37절을 보시면 군인들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에 대한 가치관, 그것이 드러나고 있죠. 어떤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왕이다.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진정한 왕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이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려오셨다면 자기 자신은 구원하는 그런 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이 자꾸만 힘들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용서와 자비를 구했던 죄인이 그 중에 있었는데 그 죄인에게 낙원의 자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예수님 양옆에 두 죄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라바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둘 다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서로 각각 달랐죠. 본문 3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줄을 모릅니다. 용서를 구할 줄을 모르죠. 여전히 예수님을 회개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의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40절을 보시면요, 반대편에 있는 다른 죄인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죄인을 꾸짖으면서 이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짧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매우 깊은 회개의 표현이죠. 예수님 앞에서 뉘우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고백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통치하실 분이시다. 그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 주님, 저도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시죠. 본문 43절을 보시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공로를 쌓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공로를 말하면서도 그 삶은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며 조롱하는 죄인이거나 회개하며 은혜를 붙드는 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그러므로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서도 이 예배의 자리가 일평생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기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참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소개했던 신의 악단,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보면 참 좋은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기적이로구나.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적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구원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시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기도의 예배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깊은 상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한량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